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기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여러 고생과 수고로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기까지도 여러 가지의 희생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파해 가면서 성전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편 135편 그들이 그 머나먼 그 길을 여정을 건넌 후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135편의 시편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한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나 어제 어떤 노래 가수를 찬송했어 이런 말 합니까? 나는 어제 노래방에서 찬송하고 왔어 이런 말 하지 않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언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는 18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18번이 다 있었습니다. 18번. 세상에는 슬프거나 또 기쁘거나 또 내 감정이 어떠한 것에 처했을 때 어떠한 작사가와 작곡가가 만든 그 나의 감정과 맞는 멜로디와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우리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함께했던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마음으로 앓고 있다가 한숨도 쉬다가 이제 어떤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나서 그 멜로디에 따라 우리는 읊조리는 것이죠.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었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누구 노래예요? 누구의 그리움만 쌓이네 라고 하는 누구의 감정에 따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김지혜 씨의 얄미운 사람. 너무 세대 차이 나요? 네, 세대 차이 나는군요. 요새 노래를 잘 안 불러서. 자, 우리는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와 같은 이런 멜로디와 가사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세상과 나의 감정과 내 기분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목적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이러한 표현과 고백을 우리는 찬송,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찬양의 의미의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 먼저는 감사. 두 번째 뭐예요? 기쁨. 세 번째로는 강구. 그리고 선포의 표현을 우리가 목소리로, 멜로디로, 하모니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지난 날이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이 모든 것을 믿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의미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저 세상 살아보니까 기쁜 거 잠깐 기뻐요. 더 짜릿해요. 막 기쁜데 돌아오는 길 허무해요.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죄악을 한번 끝까지 달려보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내 목숨이 상처만 남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세상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을 돌부처에다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비나이다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포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 나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백성들을 보면 시편 135편 1절을 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5편 오늘의 본문 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찬송하라.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노래방 번호를 누르고 키 높이를 나한테 맞추고 마이크를 잡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죠. 엄마 아빠, 너와 나 친구 사이, 너는 도구, 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의 이름을 보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름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요. 물컵이다 라고 하면 정말 물 담는 컵인 것이죠. 너는 내 것이야 하면 이것은 나의 소유가 돼서 나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요 저 왔어요. 친구야 놀자. 자, 이러한 호칭과 이름에는 다 그러한 속성과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불렀을까요? 응애 응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젖 주세요. 엄마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나 어머니의 소유고요. 어머니가 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고요. 자신의 생각이 형성되기 전에 자신이 입술로 부르짖는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어머니가 나를 책임지고 보살폈다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전부가 아니죠. 어머니가 세상에서 소천하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머니 말고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우선되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점점 친구와 맞먹게 되고, 점점 친구가 앞서게 되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돈, 주식, 여러 가지 부동산, 나의 취미, 여러 가지들이 이 이름보다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지난날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명절 때만 봐요. 가끔 봐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엄마 필요 없어요. 엄마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호와의 이름, 시인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면서 찬송했는가, 표현했는가, 살아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진정한 관계가 되어야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숨통이 트이는 것이구나, 내가 앞으로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먹이셨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부모보다 그 위에서 부모를 지으시고 부모를 다스리시면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군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인류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을까? 최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가 부르게 되었나라고 보았더니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대요. 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앞을 보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셋은 1, 2,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셋. 그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어요. 셋은 아담과 하와의 사실 자녀들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형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도 죽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겠다라고 허락하신 자녀가 셋이에요. 그 셋이라는 자녀가 또 무엇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느냐? 생명을 낳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했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겠구나,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도 그들이 생명에서 생명을 낳고 너희의 희망에서 희망을 낳고 소망이 되어지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우리 엄마 아빠 이름 못 부르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이름,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은요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차분히 부르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쳐달라 그러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 부모님 이름 함부로 그 아줌마 막 그런 식으로 호칭돼가면서 함부로 부르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도요, 누가 갑자기 여러 종교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뭐 하나님 뭐 그딴 뭐 이런 식으로 막 누가 폄하하면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기분이 그래도 좋고 괜찮잖아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분의 이름이 막 세상보다 낮아지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은혜,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도 오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 이름으로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3절을 한번 이 시인과 백성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3절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하심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고백을 누구에게 언제 하게 됩니까? 참 선하다, 참 착하다. 어린 아이들 중에 막 투정 안 부리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엄마 아빠가 밥을 먹는데도 말썽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참 선해, 참 순해, 참 착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얌전히 있는 아이가 정말 정상일까요? 응아했어요, 배고파요, 나 답답해요, 힘들어요. 도리어 표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마다 사람들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아름다워, 이목구비가 너무나 이뻐,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 저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나는 이 음식의 모습만 봐도 너무나 아름다워. 이것도 저마다 서로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눈에 보시기에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같습니까? 여러분, 저 자연광경이 동해의 촛대바위입니다. 아름답습니까? 경이롭습니까? 아름답진 않아요.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에 선하다,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은 이거와 실로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자,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좋게 봐요. 좋게.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시고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무언가를 하나님이 딱 주목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 주변의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지고 이 누군가를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만든 과정의 끝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과정이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동해야죠.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어머니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것에 함께하며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외모가 늙어갈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질 때요, 우리의 외모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보다 더 곱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표현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많아요. 아무리 화장하고 아무리 몸매가 뛰어나도 어떠한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저렇게 내가 익어가고 싶구나. 이게 정말 멋있는 거구나. 이게 아름답구나. 젊어도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왜 저렇게 살아갈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세상의 판단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가신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시니이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도구와 또 만물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끝까지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135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을 확신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도 아니었어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요.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을 너무 줘요. 순종할 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을 정하시고 택하셨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야곱을 어떻게 하셨냐. 2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어린 자가 야곱이거든요. 하나님 야곱 택하셨다 그러고요. 야곱을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권한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정하셨대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 태어나기도 전에 그 길을 만드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고 자기 몸대로 말썽을 부리다가도 눈을 떠보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결국 뭐하냐?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야곱은 분명히 부모님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너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대. 너가 형을 다스린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거 믿고 까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짓고 내가 물건을 훔치고 나쁜 짓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 주고 내 맘대로 멋대로 살았다가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품어주세요, 안 품어주세요? 품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나 특별한 소유, 나 권사님의 아들, 나 집사님의 아들, 나 그냥 이런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고 지난날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잊지 않고 나 용서해줘. 언제나 용서하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내 취미와 내 놀거리 다 맘대로 다 채우고 나서 나중에 가면 되지. 이게 바로 야곱에게 있을 수 있었다니까요. 내 힘대로 다 살고 힘 빠진 후에 울면서 또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부모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면 그 힘으로 뭐예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니까. 야곱이 그러면서 또 눈을 떠요.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잖아요. 또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야복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는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어느 자리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뭐 언제든지 주님은 그곳에 계시니까 그렇게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그때마다 막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노래를 제가 어떠한 일을 직장을 그 노래 부르고 노래방 기계와 관련된 어떠한 일들을 제가 한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2시간, 3시간 동안 저 혼자 노래를 노래방에서 그 번호 다 외워가면서 불러도 목이 새질 않았어요. 목이 새지를. 그렇게 노래를 세상 노래를 즐거이 불렀다고요. 그 감정에 취해서. 세상 앞에서 뽐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찾아오는 건 더 낙심이요, 더 힘듦이요. 진짜 참 만족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야복나루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내가 지난날 너무 헛된 것에 열심을 내었구나.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나에게 참 승리와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씨름을 하는 것이죠. 씨름을 할 때 어떻게 씨름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정말 힘이 없어서 그의 환도뼈를 팍 치셨을까요? 그만하라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그만하라 그런데도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매달릴 때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를 환도뼈를 치셨을까? 그건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 네 고집과 네 힘과 네 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 앞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힘을 빼. 네 능력 믿고 살지 마. 너의 그 야비한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생각으로 살지 마. 끝까지 힘으로 매달리는 그에게 환도뼈를 치시면서 너 그렇게 힘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떠한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네. 팔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서 너가 삶에 참된 힘을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나요? 어떠한 자리에서 나의 힘을 주어서 살아갔나요?
여러분,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그 감정을 터트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감정을 참고 있는 게 쉬워요? 힘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요, 아마추어들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이. 정말 파도를 타듯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진정한 프로. 내가 어떤 자리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가? 내가 정말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만 너무 매달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에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잘 안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네 이름, 너의 힘, 너의 생각 좀 내려놔.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달되지 않는 그 어떠한 심령과 어떠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간지럽히시고 만들어 가시고 부비시고 그것을 확장시켜 가시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 붓는데도 왜 이렇게 풍선이 부러지다가 터지지? 왜 이렇게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지? 한번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씨름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왜 이게 넘어갈 듯 하는데 안 넘어가지? 전 여러한 문제들이 다 저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 찬송하면서. 아까 뭐예요? 찬양의 의미가? 간구하면서. 그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며 그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면서 진짜 깨닫는데요. 내가 제자였을 때 몰랐는데 내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 본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로는 못살게 구시면서 막 성전에 올라가라고 막 밀어넣으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아프게 하면서 나를 부모의 역할을 막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래요. 이게 주님 마음이구나. 이게 지난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아프면서도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구나. 그 이름에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구나. 이것이 바로 특별한 소유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정말 소중할수록 어떻게 하는 걸 봐요? 여러분들에게 1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1억 보이게 다녀요? 정말 소중하고 핸드폰 소중하니까 케이스 다 씌우죠. 한번 잘못 떨어뜨리면 막 100만 원 이상 날아가니까요. 다 저축하죠. 그죠? 금두꺼비 금괴를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아령하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요 소중한 것을 감춰요. 아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아끼지 않고 드러내신다. 사용하신다. 네, 사용하세요. 못 살게 굴어요 때로. 힘든데도 나가래요. 걸으래요. 뛰래요. 그러면서 입술 열래요. 호흡하래요. 아이고 주님. 이러한 고백이라도 주님께서 찬송으로 받으시고 야 저분 저렇게 힘들어도 뛰네. 저렇게 걸어가면 길이 되는 거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 가운데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강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시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바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제는 세상의 감정과 기호와 노력이 아니라 교회에서 조금 힘들어도 한번 따라 부르면서 내가 지금까지 부르지 않는 노래들을 섭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노래를 섭렵하시고 이제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더욱더 많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은 특별한 소유인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믿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빛내주실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 다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35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모든 자연 환경을 통틀어서 특별한 소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주님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